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어려운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쉬울 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것을, 사람을,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만약 세상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훨씬 신앙생활이 쉬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풍습과 부모들은 우리에게 제사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싫은데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유하고 싶고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고민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 다 성경은 그런 것을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그런 것은 관심도 없게 하고 그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위풍당당하고 권세 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원로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라. 이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담대히 그 믿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당시 집권자들의 그 요구를 듣지 아니하면 큰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직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섭게 죽임을 당하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성령의 감동을 따를 거냐, 지금 눈앞에 있는 권력자의 이야기를 따를 거냐. 사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9절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이 해드리는 것이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성령의 감동을 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세상을 택할 거냐, 인간의 편안함을 택할 거냐,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쪽을 택하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의 고난인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택할 때, 성경 말씀을 택할 때, 성령의 감동을 택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당장에는 세상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면 그것이 편안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핍박이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십자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성령의 감동을 택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잠언 29장 25절에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도들은요, 지금 당장의 편안한 사람의 말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핍박이지만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사람을 택했다면 하나님과 사람 양쪽으로부터 다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양쪽으로도 다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택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환난이 있는 것 같아도, 핍박이 있는 것 같아도,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택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금 당장에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는 자들 되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택하는 자들 되지 말고, 지금 당장에 고난인 것 같아도, 지금 당장에 어려움인 것 같아도, 지금 당장에 핍박이고 환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늘 백성들 되어져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택하며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택했어요.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택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그것은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택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겁 많고, 내가 두려운 것 많고, 내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눈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내가 삼손과 같고 황후장사와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위풍당당한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를 쫓습니다. 자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이게 당당하게 그들의 외침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이게 뭡니까?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 되게 하는 그 힘, 나를 하나님 편에 설게 하는 그 힘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자의 모습을 보여도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백배한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요, 짐승이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악한 영이 가진 모양으로 우리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만 가지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가는 하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용기백배한 사람들이었냐면,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를 믿지도 말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명분을 씌워서라도, 어떤 구실을 삼아서라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고 만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들 앞에서 29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살기 등등한 그들 앞에서 오히려 거꾸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를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한 이들 앞에서 이런 설교할 수 있을까? 자기가 믿는 바를 있는 그대로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늘 인생들 되어지는
성민의 모든 권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민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죄가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공갈과 협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이 세상을 선도하는 일당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것 있었나요?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성령이 그들을 용기 백배한, 성령이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